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헛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과 행동은 바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증거를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 잘 우리가 들으시고 구원으로 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로에 혼란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그렇게 또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어째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무엇을 수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심도 있게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전파됐을 때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은 다 율법을 대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그런 제자를 양육했을 때에 바울이 없을 때 바로 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받았다고 바울은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을 저들 알고 율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뒤에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도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 이렇게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신자들을 양육해 놨는데, 그가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이런 율법 학자들이 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전히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한 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됨에 따라 오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오해가 어떤 오해가 나타나는가? 그 첫째 보면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의 의가 이룰 수가 있겠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답은 그렇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동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이 오해는 율법 가운데 의를 얻는다고 알고 온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얻다, 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이라든지 이런 많은 제자들이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뭐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이제 뭐 내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구원받구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가지 오해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과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야고보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장을 다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와요.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14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니라. 이래서 바로 이처럼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구원받으려면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입술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들 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입술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 고백하고 믿는 생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그 믿음 믿는 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행함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예수를 믿고 난 뒤의 행위, 그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나의 모습을 오늘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난 후에 시험을 이기는 삶, 정결한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이런 믿음 후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입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행위로 나타나야지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소용과 유익이 있겠느냐고 야고보는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고 행동이 없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네 믿음이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믿음을 네 능히 너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안 믿는다 그래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뭐냐? 영과 혼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 버리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똑같이 분리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행함이 없다는 것은 영과 혼이 분리됐다는 것,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과 행위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평안히 어떻게 합니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데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암만 네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바로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백만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같이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영혼 육이 같이 붙어 있어야 사는 건데 이게 분리되면 죽음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면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은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으려면은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또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고 하나님의 믿음이나 받듯이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성령과 교제가 없다면 그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분리가 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도
그런 둘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너희들은 생활하고 있느냐? 왜 믿음 따로 행동은 따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능히 그것을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행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못 믿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거짓이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18절에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행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행함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나타내고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행해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그래도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바로 함께 가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나니라. 여기 귀신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귀신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사도행전 16장 17절, 또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도 이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게 오지 말라 나를 쫓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체를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고 있는 믿음 가지고 너희들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신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만 입으로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이 증명할 수 없다면 그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우리 20절부터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내리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서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내 친구라 이 뜻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오늘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죠. 그가 아들을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22장 이게 뭐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명령에 따라 믿었지요. 그러나 바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제단을 바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로 인하여 어렵다고 얘기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얘기해줍니다. 칭의. 이게 칭의라 그래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렵다, 어려운 자예요.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준다는 그게 칭의입니다. 그 칭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3장 2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야, 이 칭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속량. 죄가 없다고 어렵다 하면 이게 칭의예요. 네가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하나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어렵다 함을 얘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여긴 것이 어디냐?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믿음의 의로 여겼다. 어려움을 칭의로 여겼다는 것이 15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믿고 어려 여겼다는 것이에요. 믿고 어려 여겼다. 이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려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울 얘기를 칭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는데 22장에 그 믿음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자식 그의 아들 독자 자식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어려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성령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여긴 것, 첫째 여긴 것이요. 그 다음에 어려 여김 받은 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로 나가서 바로 그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입증이 되는 삶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나는데 믿고 눈물 흘린다고 고백한다고 우리 믿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한번 봅니까? 24절에 자 이루어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거예요. 자 25절에 또 야고보서는 라합에 대해서 예를 또 듭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라합을 예를 들었어요. 25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도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구원은요. 라합도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이
숨겨두었다는. 왜 숨겨두었습니까? 이미 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전하지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을 주는 것을 내가 다 믿었다.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었는데 이 행동으로 옮긴 게 뭡니까? 12정탐꾼을 그의 집에 숨겼어요. 할렐루야. 거기 여호수아 갈렙을 숨겼죠. 숨겨서 이거는 이 라합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겼다 그랬잖아요. 사자들은 뭔가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그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의 12정탐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숨겼다는 거죠.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것을 믿음으로 옮겼어요. 행위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라합은 행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은요, 너희가 믿는 그 상천하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의를 여겼고 그 뒤에 이 믿음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 행동을 믿음을 보인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의 11장 31절 한번 봅니다. 여기에 라합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여러 선진절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라합은 실제 구원받았잖아요. 그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완전히 파멸될 때에 이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증거를 나타낼 때에 그 바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너희는 시험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는가? 분리되는가? 죽음이 있는 신앙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또 야고보서가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증거하며 행위로 나타낼 때 바로 믿음이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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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서 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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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싸우니